오늘 이 스가랴 5장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환상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2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라고 그래요. 한 규빗을 약 한 45에서 50cm로 규격으로 볼 때 길이가 20규빗이면 한 10m가 된다는 얘기겠죠. 또 너비가 10규빗이라고 그러면 한 5m 정도,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이 말씀은 보여진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기의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온통 이쪽 글 저쪽 글이 다 뭐예요?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담고 있죠.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죠. 근데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게 복이고, 저주는 또 하나는 저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용은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 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 저주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4절에 보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이것을 보내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저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보내는 게 누구네 집이냐?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또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뭔 얘기입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결국 저주를 받고, 또 거짓 맹세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도둑과 거짓 맹세, 이게 다 뭐냐? 은밀하게 범하는 죄예요. 도둑은 은밀하게 도둑질을 하죠. 또 거짓말도 은밀한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맹세도 이들에게 모두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집에 들어가는데 후반에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랬어요. 저주가 그의 집에 머무른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집에 저주가 머무른다는 것은 그 집이 완전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 큰 은혜와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벌을 내린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게 필요한 걸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히 주신 것 같은 은혜를 베푸시니 함께 하시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베푸시고 나를 멸망시키시고 죽이신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도둑질을 했고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다 살으리라. 여기 나무와 돌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에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우상 섬기고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어 또 섬기고, 그 결국 저들이 섬겼던, 저들이 의지했던, 저들이 맹세했던 것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맹세가 아니라 이런 우상 앞에 맹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요. 선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결과 앞에 말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따르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영원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오직 여호와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에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에바를 뭐가 네가 뭘 보냐 물으니까 에바라는 거예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 에바를 보면 이제 무게를 달 때, 곡식이라든지 이런 무게를 달 때 그 단위가 에바라고 하는 이걸 다는 건데, 그게 보니까 에바라고 그랬는데 이 에바가 뭐냐 하니까 8절에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는 악인데, 이 에바가 6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에바는 죄인데 악인데 이스라엘 온 땅이 이 에바와 같다,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때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를 했잖아요. 아합 왕이. 그런데 그때 이세벨과 결혼하여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세라, 바알, 이 우상들을 섬겼지 않았어요? 그때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모든 제단은 다 무너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모두 다 피난해서 숨어야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었지 않았어요?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들에게 외쳐기를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냐,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해서 갈멜산에 그 대결이 벌어지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그때 엘리야가 그들의 시간에는 불이 내려오질 않았고 엘리야의 시간에 불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제단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너져 버렸던 모든 제단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던 그 제단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셔서 참신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홍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 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었죠. 소돔 고모라 성에도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불의 심판이 임하죠. 이것처럼 지금 이들의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얼마나 가득했는가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요. 저울질을 한다고 볼 때에 지금 에바는 악이라고 8절에 그러니까 거기 여인이 하나 앉아 있는데 납에 추를 갖다 올려놨다. 납 한 덩어리를 올려놨는데 이게 납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납 한 덩어리가 번쩍 들렸다는 거예요. 이 저울의 추의 원리잖아요. 이들이 죄가 그만큼 무겁고 지들이 죄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은 그 모양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경건하게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서 죄의 무게를 만약에 달아본다면 너무나 가벼워서 이게 올라가야지. 근데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납의 추가 들릴 정도로 죄가 무거운데 8절에 보면 이는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해서 이 죄가 더 이상 그 악을 에바 악인데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시켜 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그 분리, 악과 선과 악을 분리하는, 그래서 복 받는 자와 저주 받을 자를 분리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무저갱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악의 권세들을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그걸 봉인해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결과예요, 결과. 악을 행한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는 바람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서 들었기로 그래요. 지금 에바는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죠? 그 천지에 깔려있는, 온 땅에 깔려있는 이 악을 어떻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 들어 올린다는 건 결국 악을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악을 지금 땅에서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무슨 땅?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부터 죄를 분리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길 원해요.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죄를 제거시키시려고. 그러나 그 땅에서 죄는 제거되어서 여긴 죄가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분리되는 그들, 즉
악을 행한 자들이죠. 그들은 지금 그 땅에서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에바를 옮겨갔대잖아요. 이거를 지금 땅에서 드러낸 이 악을 옮겨갔다는 거야. 어디로 옮겨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요. 여기 시날 평지로 갔다고 그랬는데, 시날 땅, 이 시날 땅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곳, 이게 바로 시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흩어져서 땅에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보자,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날 평지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로 데리고 가서, 이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뭐해? 거기 거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집은 무슨 집이냐? 바로 죄를 범하고 저주받을 이들이 살 곳이에요. 이들이 머물 곳을 그곳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모든 악을 행했던 자들을 다 분리시켜서, 결국 죄와 악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그들이 머물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뭐다?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이 처소는 영원한 처소예요. 그래서 영벌을 받는 처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너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죠. 근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 들림받아 그 영원한 거처는 이들이 지금 악이 거할 거처도 영원한 거처예요. 이 천국도 영원한 거처, 지옥도 영원한 거처거든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눈물, 슬픔, 고통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나 이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던져질 이들은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죽지도 않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두루마리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에바의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많은 분량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날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 내가 따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순종과 불순종의 출발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기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복이 임할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했지만,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섬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심판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 그 기준은 말씀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순종자가 누릴 많은 은혜와 복이, 약속된 복이 여러분의 누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